어저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에게 맞닥뜨린 상황, 그것을 멀리 내가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맞닥뜨린 상황이 참 내가 기대하는 거와는 다르고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자꾸만 거기서 밀어내려고 하는 내 뜻은 꺾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잘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양쪽 모두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전투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오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잠들어 있었고 그 기도의 시간에 그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깊은 수면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이제 그 기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상황을 오늘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모든 것들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주기 원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졌는데 이제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런 상황, 내가 너무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것도 마음에 먹어본 적도 없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예수가 재판에 넘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자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혼란됐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잘 함께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베드로는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도록, 내가 겪어야 되는 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갔었고 제자들은 역시 기도했어야 되지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33절을 먼저 보시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호언장담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내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하니까 충성심을 보여야겠죠. 그에게 뭔가 좀 탁월함을 보여야 되고 내가 당신을 옆에서 끝까지 보필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결국에 예수님께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가고 무리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 압박을 가합니다. 계속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이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에 앞서서 이 무리들은 네가 그와 함께 있었다. 56절에, 그러니까 57절에 부인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58절에도 좀 너도 같은 도당 맞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59절에도 아니야, 너는 갈릴리 사람 맞다니까, 그와 함께 있었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 말을 하고 부인하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닭이 곧 울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이 무리는 한편으로는 계속 윽박지르는 것 같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 베드로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네가 함께 해야 되지 않냐?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것 속에서 어려울 때 네가 각오하고 네가 그럴 때 네가 있어야 될 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나는 이런 건 내가 기대한 게 아니다 하면서 무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저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수치당할 때 네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옆에서 곁에 있어야 줘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무리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세 번의 기회가 오히려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는 이런 모습인가?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계속 떨쳐버리려고만 하는 겁니다. 수치의 사람과 조롱받는 사람과 내가 그거를 왕으로 내가 모셨던 거,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황을 내가 용납하고 그 속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준비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내게 왔을 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못했구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내가 기도하며 이 상황을 내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걸 치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세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지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오히려 더 당사자가 된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전투적으로 힘써서 기도했어요. 나에게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정말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옵소서. 그랬더니 천사들이 나타나 43절에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보태갖고 그거를 감당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타이밍에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70절입니다. 7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공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더니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이걸 갖다가 쉬쉬하던 그런 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이미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회도 그렇고 이방 사회도 그렇고 왕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왕은 하나님, 그러니까 신을 대신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초반부 사역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병자를 치유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로부터 이적을 가져오고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한 것들과 같은 가르침들을 전해주고, 오늘 예수님의 초반 사역만 보면은 정말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를 구원할 왕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증거들이 다 보일 때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은 왜 그거를 갖다가 함구시켰습니까? 혹시 제자들이 오해를 할까봐,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야, 정말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 역시 우리가 기대했던 능력을, 기적을 일으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면서 혹여나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게 될 하나님의 아들 왕에 대해서는 그들이 배척하고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을까봐, 아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때는요, 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따를 수 있었는데, 그러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의 뜻을 꺾어야 되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초반부 때보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과 능력과 정말 세상에 있는 대적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나타나는 게 그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데, 오늘 지금 63절을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윽박지르고
이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요,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도 한마디만 하면은 그 모든 자들을 갖다가 다 잠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순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무능하게 그대로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하고 있으며 하늘의 능력도 행사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더 조롱하고 더 예수를 갖다가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수치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거리가 되고 더 조롱거리가 되고 침뱉고 더 구타를 당하고 신성 모독으로다가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입장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오늘 어찌 보면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야, 이런 말을 하면은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내보내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 것,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54절서부터 나오는 모습 속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70절에서 내가 받는 고통받고 멸시받는 이런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맞닥뜨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든든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결정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준비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겪었던 이런 상황과 우리는 다르지만은 우리 나름대로의 고난의 시간 통해서 우리는 기도로 이거를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내가 다 물리쳐 달라고 이거를 부인하고 나에게 있는 건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이건 나하고 너무나 멀어, 이렇게 부인하고 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거를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내가 그때부터 하자, 그러면 이미 늦어요. 내 마음은 벌써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벌써 저만큼 밀어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도 이미 저만큼 밀어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를 하겠다? 기도가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지금 벌써 시작이 됐다면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만큼 내 마음에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준비해야 나에게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멀리 해달라는 것보다는 더욱더 잘 이겨나가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한 예를 들었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룻은요, 이삭 죽기라는 상당히 힘든 일들을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룻은 그 이삭 죽기를 제발 좀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룻을 한 단계 한 단계 세워가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이삭 죽기를 여러분 그만하라고 멈춰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오늘 이삭 죽기를 해야지만, 이삭 죽기를 잘 감당해야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오미 가정을 이 룻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 길들이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삭 죽기를 하나님은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왜? 그 속에 네가 만나야 될 사람, 네가 헤쳐나가야 될 일, 네가 그 속에서 이런 일들 벌어지는 것들 다 이삭 죽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룻도 하나님도 그 힘든 이방 여인이 와서 막 경쟁 속에서 뚫고 나가면서 그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밀치고 하면서 더
고통 속에서 해야 되는 이삭 죽기를 제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제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 충실했던 룻은 나오미 가정을 살리고 또 다윗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 밀어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이 상황 자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복된 자리로 축복된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음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